안녕하세요. 네, 나오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가 허전했나 그랬더니 마이크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어떤 아픔의 소식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묶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교회가 조금 더 생각을 묶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같이 갖게 됩니다. 저희들의 육체는 사실은 퇴화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육체가 어려워지는 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질에 대한 것에 더 마음을 쓰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기억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이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좋지만 이 고통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4절의 말씀만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릴 건데 이 4절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또 상당히 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떠셔요?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주님을 믿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들인가요? 본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가요? 표현이 참 애매하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행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상응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단순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그냥 내가 입술로 믿어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 거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또 그 속에서는 우리가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가서 5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심을 저희들이 믿는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창세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능력자이신 그분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누구의 얘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당연히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르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이 상당한 지식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분이 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하면 당신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요. 이분의 얘기는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얘기를 따르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누구의 얘기를 따르시겠어요? 그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전능자의 이야기를 따르겠죠. 근데 특별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서도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가끔씩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제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가장 귀한 길로 이끈다라고 제가 믿는데도 가끔은 그분의 얘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의 얘기에 더 따르려고 그러냐면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면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꾸는 거죠. 내가 누구 얘기가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얘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조금씩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계속적으로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계속 우리는 사랑의 장이다라는 생각을 전 예전부터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로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이건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모습이 너희가 되지 않다라고 그러면 너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존재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놓여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시죠? 사람을 만드셨대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믿어요.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 강력하신 분의 메시지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교회를 다닌 아이들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믿어? 그러면 아이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믿음인 거죠. 일반적인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특별한 믿음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데 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냐? 물론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는 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라는 걸 믿는 것을 통해서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냐라는 얘기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음을 받은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세 많으신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제 모치님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모치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이제 외워도 외워지질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외웠는데 외워지질 않는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못하는 게 요즘은요,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이해하는 사람이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지 그걸 하나하나 외우지는 잘 못해요. 근데 그나마도 나이가 조금, 나이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요, 계속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돼서도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율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30살 간 넘은 어떤 30 중반을 가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세 많으시고 성경을 많이 아는 니고데모가 이 연륜도 작고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제 3, 4년 정도 일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와서 한 얘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그럽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남이 무엇이냐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태어남을 이루죠. 지금의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신 게 좋으셔요? 아니면은 삼성 가서 태어나신 게 좋으셔요? 앞으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다.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시겠어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엄마한테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엄마한테도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가에서 태어나시겠어요? 지금 태어난 엄마한테서 태어나시겠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얘기 못 하실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돈이 많으신 뭐 이런 분들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태어난 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을 봤었을 때 참 공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삼성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숙자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자녀들은요,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오히려 나사로는요, 잘못된 분에게 태어나서,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죠. 가난한 분에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냥 남에게 빌어먹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그 결말은 어떻죠? 어떤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그가 영원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선택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불공평한가요? 공평한가요? 어떠셔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나는 여전히 돈을 버는 게 힘들고, 여전히 공부하는 게 힘들고, 남들과 맞춰가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알게 됐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삶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언제나 있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조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온전한 사랑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4장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4장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시 한번 5장 첫 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에게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부터 난 자가 누구죠? 예, 형제입니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이 교회는 다 그 가족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보셨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다른 분이 저희 교회로 왔는데, 여기는 다 가족 같아요. 뭐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로가 그냥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가족처럼 잘 이야기하고 마음을 주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이야기가 되시겠죠. 그거는 가족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계속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죠? 저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거듭난 존재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나에게 못하는 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부터 태어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중함과 귀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존재임을 내가 인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성남북부라는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아놓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감리교면 어떨까요? 그것이 장로교면 어떨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나눠놓은 거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과 다른 어떤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주님은요,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낯섰을 때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 안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문제가 충분하게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하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끊임없는 간구가 저희들 안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부터 내 집안에 진짜 원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신기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 모든 게 그렇게 다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받아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지 않나요? 성도들 안에서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다른 부분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존재임을 내가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심령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1절에서 얘기한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어떤 존재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놀랍죠? 이게 요한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요한이 갖고 있는 신학은 정확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믿음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같이 얘기하죠? 순종으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정확해요.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그가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곧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형제는 미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곧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형제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감정은 진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어요. 저는 어떤 존재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무엇을 보고서 사랑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또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감정에 대한 겁니다. 이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일어나는 그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고 당연히 맞춰가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가 일어날 그런 싸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그 싸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이게 아까 2절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무엇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나요? 어려우시나요?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근데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30장에 모세도요, 율법을 얘기할 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도 그와 같은 얘기를 없지 않아 했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얘기를 없지 않아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당시에 그 율법을 지켰던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따랐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복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보다 자기 자아들, 자기 내면들, 자기 생각들, 이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근데요, 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습니다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간혹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시나요? 아주 무서운 게임들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가지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씩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을 따르게 하는 게임인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물 떠와라.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서 물을 떠오고,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와라. 그럼 밖에 나갔다 오고, 이러면서 50가지 그 명령을 하다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명령이 뭐냐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힌 것도 봤어요, 제가. 아이가 진짜 뛰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뛰어내리는 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지배가 되는 거, 다른 사람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지배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종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종속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종속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시키는 사람도 자기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을 그냥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비슷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얘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심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5층에서 초등학생이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제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그 아이가 그 5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고 보는 거예요. 물론 무서움이 있어도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이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도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었을 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실 분임을 내가 확신해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반대적인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조금 이것이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확실하면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어렵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엎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든지 나의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만드는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저희들에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4절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옛날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지금 딱 읽다가 중간에 멈춰졌어요. 이번엔 승리라고 나옵니다. 예전 한글 개혁판에는 이김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외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쫙 보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1절에 얘기해요. 2, 3절에는요. 하나님한테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4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개혁시키는 존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동화가 돼가지고 그 세상에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요, 저희는 세상에서 나갔을 때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 등불을 등경 밑에 두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돼서 이 부패한 세상의 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이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승리는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우리가 왜 매일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쓰러졌어요. 내일도 쓰러졌어요. 뭐 그저에도 쓰러졌어요. 항상 우리들의 입에서 쓰러졌어요라는 얘기만 나오는 건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 그것을 우리는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계명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시냐면 성경을 읽는 데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많이 처해 있는 것에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핸드폰 좋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인터넷을 보시지만, 뭐 유튜브도 보시지만, 뭐 보실 수 있는 것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게 말씀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다른 인터넷 보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아니, 일주일 동안도 성경을 안 보다가 그나마 1시간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놓여 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존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왜 저희 모임이 성경을 자꾸 가르치는 데 시간을 쓰냐면 그래야지만 성도님들이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죠. 바른 계명을 붙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계명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도망을 가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은요, 저희가 아주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는 사랑이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요. 네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존재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존재냐?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강력해서 너에게 있는 힘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잘못 앉아 계셔요. 그거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많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저희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성도님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바른 교회의 내 일원으로서 내가 그것을 이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잘 오신 겁니다. 최소 저희들은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희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셔요. 어떤 한두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이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의 인원이 저희들의 영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지 영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 대사에서 그런 거 있는 거 아시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이요, 사람이 부족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영성이 저희들에게 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이, 그 교회에 있는 이 아름다움의 능력을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사용해 나가시게 될 때,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루어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들이 배우고 알아가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이뤄간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변화하겠어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저희 성도님들 아멘 그럼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쑥스러워져요. 이런 얘기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